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것만 같고 주변을 둘러봐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은 자꾸만 줄어들기만 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어색해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생에서 복을 가로막고 있던 진짜 원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그것을 멈추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스스로 복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니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이 매일 무심코 하고 있던 5가지 행동이 어떻게 복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추면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복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한 걸까요? 첫째, 우리는 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라고, 자식이 잘 되면 복이 있는 거라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는 데 매달렸고,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고,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했고, 자식은 부모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했고, 남들의 시선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과거의 후회와 원망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말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두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은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친구는 손주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동창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늘 남을 보며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온 세상이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것이 고통이 되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당신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겁니다.
복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을 가로막는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에 진짜 복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봄에 벚나무 씨앗을 심으면 벚꽃이 피지 배나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모두 씨앗이 되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무심코 나쁜 씨앗을 뿌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마치 맑은 연못과 같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원망을 품으면 원망이 돌아오고 질투를 하면 질투가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베풀면 복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대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 방 안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당신의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복이 없다고 느낀 것은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복은 남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좋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듯이 당신의 마음이 좋은 생각에 뿌리를 내려야 복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면 복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에는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옆집 사람은 저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식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기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돈 걱정 없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을 보거라.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자신이 샘물인 줄 모르느니라. 그저 흐를 뿐이니라.
그대도 이미 복 속에 살고 있으되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이 복이니라. 하지만 그대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에 복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반복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빗물이 내리면 깨끗한 물도 흙탕물도 모두 씻겨 내려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의 마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라. 둘째,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거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셋째, 잠들기 전에 내일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거라. 제자가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대의 마음에도 봄이 올 수 있느니라. 나무는 오래될수록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으니라. 그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복이 되느니라. 다만 그대가 마음을 닫고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멈추거라. 그대가 매일 무심코 하고 있던 5가지 행동을 멈추면 복은 저절로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니라.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준비되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군요. 부처님, 그 5가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거라. 이것은 그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진리니라. 자,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당장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자식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의 아픈 기억입니다. 밤에 잠들 때도 그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사위가 한 행동, 친구의 배신, 형제와의 다툼,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며 스스로를 씻어내느니라. 돌에 부딪혀도 그 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느니라. 그대도 흘러가거라. 과거에 부딪혔다면 그냥 흘러가거라. 멈춰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를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과거의 원망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당신에게 올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까? 옆집 할머니는 자식이 매주 찾아오는데 나는 명절에나 한 번 본다. 친구는 손주를 맨날 보는데 나는 사진으로만 본다. 동창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남의 집을 쳐다봅니다. 저 집은 얼마나 크고 좋은가? 내 집은 왜 이렇게 작고 낡았나? 모임에 나가도 남의 옷을 봅니다. 저 사람은 옷을 얼마나 잘 입었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전화 통화를 해도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자식은 얼마나 잘 되었나? 내 자식은 왜 그 모양인가? 이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분명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보느라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저마다 다른 빛을 내느니라.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지만 모든 별은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그대도 그대만의 빛이 있느니라.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대의 빛을 키우거라.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당신이 가진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건강한 다리,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입,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이 가진 것 하나를 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세 가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사람과 있을 때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십시오. 복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복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픈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런 말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덥다고 하고 추우면 너무 춥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요즘 반찬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불평하고 TV를 보면서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한탄합니다. 전화로 누구와 이야기해도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세 번째 행동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인생에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히느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미래를 만드느니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말로 바꾸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대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말하십시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대신 다음에는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 말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습관처럼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복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넷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평생 혼자 버텨왔습니다. 내가 다 해야지 누가 해주나.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아파도 참았고, 슬퍼도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괜찮은 척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혼자 견디다 보니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졌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네 번째 행동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복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도 거절하고 위로도 거절하고 사랑도 거절하면서 어떻게 복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혼자 설 수 없느니라.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느니라.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마음을 여십시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해서 요즘 엄마가 좀 외로워라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내가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라고 털어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창피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열면 사람들도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으면 그들도 기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큰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큰 효도를 해야, 복권에 당첨되어야, 건강이 완전히 좋아져야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진 작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친구와 전화할 수 있는 것, 손주 사진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가로막는 다섯 번째 행동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복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 곁에 이미 수많은 복이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에 복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슬 한 방울에도 온 세상이 담겨 있느니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 모든 것이 귀해지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하십시오. 어느새 당신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째,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사람, 비교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계속 두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둘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자식이든, 친구든, 형제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지? 보고 싶구나.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셋째,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해준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과거를 놓아줍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놓아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하십시오. 혹시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당신이 가진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연습장에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나는 건강한 눈이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 셋째, 오늘 저녁 자식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오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느니라. 다만 그 씨앗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의 차이일 뿐이니라. 당신도 지금부터 그 씨앗을 키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키우십시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꽃을 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와서 무엇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변화의 나이는 없습니다. 90살에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5세가 되어서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시려고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3년 후 88세가 된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러 왔고 할머니의 미소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피어날 수 있느니라. 마음이 봄이면 어느 때나 꽃이 피느니라.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면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지, 완벽하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루라도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오늘 과거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늘 불평을 많이 했다면 내일은 조금만 줄이십시오. 오늘 감사일기를 못 썼다면 내일 쓰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느니라. 한 번의 큰 힘이 아니라 작은 힘의 반복이니라. 매일 조금씩만 하십시오. 하루에 1%만 나아져도 1년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도움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응원해 줄래?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감사일기 쓰고 있어. 너도 같이 할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숲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라느니라.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나누어 맞기 때문이니라. 사람도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느니라.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 준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만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중도의 길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되 경계는 지키십시오. 감사하되 불의에는 맞서십시오. 마음을 열되 상처는 보호하십시오. 균형 잡힌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감사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한 번 감사하면 한 번의 복이 오고 매일 감사하면 매일 복이 오느니라.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든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할 수 있는 감사 명상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밤 하십시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나는 오늘 과거를 놓아줄 것이다. 나는 오늘 감사할 것이다.
나는 오늘 사랑을 줄 것이다. 일주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월요일은 과거 용서하는 날, 화요일은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날, 목요일은 불평하지 않는 날, 금요일은 베푸는 날, 토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정리하는 날. 이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달 전에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 복 없는 사람이 매일 하는 행동 5가지를 당장 멈추십시오.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는 것,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것,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 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